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가오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허락하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교회와 공동체 되도록 이 시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깊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고백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이끌어. 다시 한 번 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가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도우소서. 거친 길과 같고 험한 산이 우리를 막고 있는 여건과 같을지라도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고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그 햇새들을 널리 널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담긴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고 임정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질문이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들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연약함을 이유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창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화목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홍현숙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사모님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타지, 군대에 있는 하늘영광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일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창곤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한 주도 주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라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라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부담되는 인사하시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베드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진지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말씀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좀 더 위로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갔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스승이 가신 그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면 계속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그 길을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인 선행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알려줬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라고 했고요. 범사에 악한 주인들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불신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또 베드로는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억울함과 부당함을 견디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했던 것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의 그런 순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선은 장려하고 악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면 차라리 어차피 똑같은 고난이라면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 받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 베드로 당신은 맨날 고난만 받으라고 합니까? 그 고난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냐 고난과 그런 힘듦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악을 악으로 갚고 정말 욕하고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복이 미래적인 개념이지만 또 현재적인 개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 꺼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내가 선을 행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받는 복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고 그가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했더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과거,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복은 과연 뭐가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앞으로의 받는 복은 뭘까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처음에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시작되어 있지만 원래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8절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서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속죄제를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떤 청년의 불의한 죽음, 어떤 청년이 뭔가 사회를 변하기 위해서 개혁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함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다 말해요. 그러면서 또 앞에 그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의미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진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이런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처럼 죄를 위하여서 죽은 죽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가축의 동물들의 재산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은 죽음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후로도 이런 죽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그런 모든 죄사의 죽음이 종결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일하고도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뭘 덜 빼거나 더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번에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뭘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닌 것이죠.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이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의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으로서 모든 것이 100%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하고 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죽으신 이유가 과연 뭘까를 베드로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원죄도 없으시고 그는 율법에 대한 어떤 흠잡을 데도 없고 정말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어떤 흠과 결점과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도 보면 이 인도하다는 단어가 어느 단어 때 쓰냐면 옛날 왕 옆에 어떤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하 중에서도 가장 수석, 그러니까 임금님이 가장 신뢰하는 그 신하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임금님을 이렇게 아련하러 왔을 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도되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 안내해 주는 그런 비서의 역할을 봐도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의인이 대신 죽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길조차 막혀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 권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여전히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러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여러분 제 말 안 해도 그럼 너희들도 해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행실들, 그러니까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행실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힘든과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구나. 뭔가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유능한 청년 한 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을 했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와 힘듦과 억울함으로 죽었던 그 인생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승리와 부활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씨가 커튼을 지금 닫혀져서 안 보이는데 날씨 좋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지금 밖에 나가서 즐기고 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우리가 피곤한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내세를 향한 소망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을 끝나면서 그것이 끝난다면 내가 굳이 힘든 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해도 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함부로 말해도 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함부로 행동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19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게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딱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하여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논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 때문에 평상시에 더 많은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설교가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18절에서 22절에 이게 성경 구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전도 보니까 18절에서 22절이었거든요. 눕기도.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좋구나. 그래서 이 구절이 얼마나 힘드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의 번민을 이야기시킨 줄 알았다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계 그 루터도 있잖아요. 루터는 다 아시죠. 그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구절보다 모호하다.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그냥 21일까지 이렇게 퉁 쳐서 어물쩡하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족보 이야기하면서 족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그냥 저번 주에 끝내고 오늘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야겠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저도 이해한 만큼만 여러분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절로 인하여서 어떤 교리가 나왔냐?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라는 거짓된 연옥 교리가 19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아가는 것은 연옥은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연옥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두 번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은 어떤 걸 말하는가? 이 옥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20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를 했어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봤겠죠. 너 뭐하냐라고 아마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배를 준비하라고 했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당시에 사람들이 추측할 때 비라는 개념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 환경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런 농작물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왔다는 말도 없었고 비가 내렸다는 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미쳤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없는 것이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물이 내린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드는 것조차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당한다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서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로 심판을 내린다는 개념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불로 어떻게 불에서 이렇게 용암처럼 내려오는가 또 그렇게만 이해할 뿐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당시에 노아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상황도 물로 심판을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 그다음에 이상한 말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가 그들에게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니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니라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완악한 불신자들의 대표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아마 노아 때의 사람들 예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옥에 가서 어떤 걸 선포하셨을까? 다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승리냐?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한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아마 본인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의 머리가 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셔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우리 하영 간사님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기독론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지옥강을 배울 텐데 그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 하나님께 선포했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는 어떻게 인도되었는가?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선을 행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이 있는 거죠. 박해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구해주신 것처럼, 그의 가족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순종과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조롱 가운데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20년 동안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년의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노아가 600살 때 이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년에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 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20%였어요. 그의 인생의 20%를 고난받는 거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수치와 조롱을 그의 인생의 20년 동안 2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6년간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노아의 말과 그가 짓는 방주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노아가 이상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노아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셨고 8식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의 끝은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결국에 승리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패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어디 계시는가?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과 그다음에 이 피조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지만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색깔은 다르지만 저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희영이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다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 가정 속에서 고난, 직장과 학교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결국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당장에게는 나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힘듭니다. 수치와 조롱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우리를 고난 주고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끝은 결국에는 승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나도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주님께 그 마음을 붙잡아 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내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내 가운데 넘쳐나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머물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듦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선하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해주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되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자녀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끝까지 참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행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몸동작 하나하나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밑에 있는 기도 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유튜브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점심 이후에 그 방송팀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한 걸로 압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그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도움을 얻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큐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도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말씀의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진행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70장입니다. 찬양집 170장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과 많은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묵묵히 담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런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